만약에 이제 또 내일 100명이 더 온다면은 또 오늘 했던 말씀을 그대로 또 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세요.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지금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태초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태초보다도 더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렇게 머리에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보다 더 먼저라는 것은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이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오직 예수 그랬죠. 오직 예수님이 이 전부터서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전부터서, 이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 전부터서 계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 예수라는 게 또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의문점이 투생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막 혼동이 올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질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려놓으세요. 또 다시 말하는데 이 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틀을 다 내려놓으세요. 깨버리세요. 깨버리고 지금부터서 이제 새로 듣는다. 처음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린 건 아닙니다. 자, 창조자와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데, 뭘 먼저 얘기를 하면은, 피조물이 구원에 이를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고개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랄까, 처음 만들어진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종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은 절대로 유업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새기면서 뒤에 이틀, 3일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들어야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들만 유업으로 봤는데, 자, 이 목사님은 답을 빨리빨리 그냥 알려주기를 원해요. 유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유업, 이 땅에 있는 어떤 토지일까요? 아니면은 뭐 재산일까요? 아니다는 걸 여러분 알죠? 그럼 유업은 한마디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그게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 그건 너무 이제 생각을 펼쳐서 보면은 광범위한 유업이에요. 엄청 큰 유업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유업이 아닙니다. 종은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급. 잘하면 상급 준다고 그랬는데 그 상급은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종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 종은 불의한 종이 되어야 돼요. 불의한 종은 어떻게 매맞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만 조금씩 이제 큰 틀에서 지금 현재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자의 작품이다. 자, 이제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작품을 싹 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선생님 중에 글을 잘 쓰는 선생님이 있어요. 한 작품을 쫙 썼다. 성경은 작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 지금까지 봤던 성경하고 전혀 틀을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작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이 세상은 한편의 시나리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올해가 몇 년도죠? 2015년도입니다. 우리 이제 저기로 해서 어떤 2015년도든 아니면 그 앞에도 수년이 있었던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드라마가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쫙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어요? 모르고 계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이걸 늘 생각해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나는 무신론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작품 안에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성경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마태복음에 가가지고 그냥 줄줄줄 외우고 창세기를 줄줄줄 외우고 뭐 민수기를 줄줄줄 외우고 막 했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한눈에 자기 안에 못 집어넣으면은 그건 아니라니까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펼쳐보니 다시 성경은 창조자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삶은 시나리오고 드라마가 지금 이제 펼쳐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상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어떤 스크린 속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장세기 1장 1절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지금 왜 이 그림을 띄워놓고 지금 이제 그 성경을 여러 그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 보여주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이제 넓혀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보시라니까요. 앞에서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지금 이제 이 세상은 드라마,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지금 스크린으로 본다면은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조금 아직도 덜 저기하니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분명코 저기 보이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서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혹시 물어본다면은 잠언 8장을 쫙 보세요. 어떤 분을 목사님에게 그걸 소개를 했더니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사실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태초부터서 창세 이전부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되어졌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는 잠언 8장에 여러분들이 쭉 보라니까요. 이 전부터서 있었던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 말씀을 볼 때 아하 좀 넓게 좀 펼치시라는 거예요. 넓게 마음을 좀 크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그 시나리오 안에 우리라는 지금 현재 사람은 잠깐 여기 비쳤다가, 그러니까 스크린에 비쳤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 뒤는 안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엑스트라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은 빛이 나면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 어때요? 70년, 80년 아니면 지금은 뭐 100세 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120년을 산다고 한달지라도 창조자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져버리는 엑스트라.
안개와 같은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런데도 우리는 이 겉에 있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큰 차원에서 그분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이 허무맹랑한 육체, 이 흙덩어리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겠는가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좀 부정적인 소리를 한다고 보면은요, 현재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제약된 마음들을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종교 생활이지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뭐예요? 천성의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의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하기 조금씩은 하고, 이거 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이 큰 틀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띄워나갈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도.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유해서 말씀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자, 천국은 어떤 자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새로운 천국. 자, 그럼 영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말씀해 봅시다.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건 다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듣는 얘기들입니다. 다 보았던 말씀들이에요.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것?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지. 영원히 사는 것. 누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영생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사람이건 천국의 사람이 아니고 뭐 좀 극하게 말하면 지옥의 사람이건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는 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은 되니까요. 그러나 영생이 그럼 무엇이냐?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니까요. 자녀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라니까, 지금 현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은, 진짜 이 남은 육체의 삶이 자유로울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산다. 혹은 뭐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 그게 고백이 될 거예요. 자, 뒤로 그냥 넘어갑니다. 또 이게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차원에서 깊은 차원이고 또 더 넓게 보게 하기 위해서 띄웠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 천지를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 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은 그럽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참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 편에도 보면은 우리 사람 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인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 단어 그 자체로만 보게 되면은 다 그냥 구원해 주시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 안 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게 비유로만 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또 다시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접해 들어갑니다. 육적인 사람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는 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시는 거라니까. 나중에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영적이다. 뭐다 그런데 마귀는 보이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뭐에 들어가면은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마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그냥 너무 좀 극하죠. 네? 그런데요, 그걸 진짜 풀어놓고 보면은 하나도 그런 거 아닙니다. 아하,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겉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육에 속해서는 못 들어요. 또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야 돼요. 뒤에 또 말씀을 띄워 나갈 텐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는 뭐라고 그러세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해를 하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찬 예식에 할 때 그러잖아요. 빵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고 이건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은 누구를 못 보게 하냐면 육의 자기 이성을 가지고 들으면은 절대로 못 보고 못 깨달은다니까요. 이성이 살아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요, 자기 감정이 살아나요. 사람의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막 박수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몸이 후끈거리고 그러면은 아, 은혜 받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 데니까요. 육은 안 된다니까요. 여기 몇 년 전에 여기 서가지고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너무 설교가 이성적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5장인가요?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감정에, 자기 어떤 감정에 막, 저기에서 은혜가 되어진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딱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육을 지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지배해 나가요. 육체를. 어떻게? 자기 것을, 당신의 것으로 지배해 나가는데 지배를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아, 나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샀으니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서의 영이 임재되어서 영이 딱 되어졌다는 건 성령이 와서 인쳤다는 거거든요.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육체 자체가 자기 육체의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겠어요? 자기 육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왜, 이건 나중에 나가야 되는데, 왜, 지금 현재, 이건 설교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먼저 나오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있잖아요. 사실상, 이 세상은 계시록이 기록된 대로, 계시록에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용. 용이 물을 토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을 토하는데 그 물에 다 떠내려 가버린다는 말씀. 물은 성경에서 뭘로 상징하냐면은 말씀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이 물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물 그러면은 대부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용이라는 뭐예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말씀을 풍성하게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도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들었으면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러죠. 미혹이 되면은 그런 어떤 나쁜 말씀을 먹게 되면은 뭐에 타격이 오냐면 육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영에는 절대로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그 영은 절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딱 인치고 있는데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뭐가 건드려져요? 겉에 있는 육체. 그러니까 독을 먹으면은 이렇게 뭐냐면 부패된 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잖아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이 시대에 보면은 먹을 물이 없다는 게, 먹을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분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먹게끔 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불공평한 하나님의 실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겉에 있는 육체, 요것은 절대로 아무리 내 죄가 큽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서 엄마 젖꼭지를 깨무른 것까지 죄를 회개했다 한다 할지라도 겉에 있는 사람, 그것은 정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쌓고 그럴 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행함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육은 죽어야 된다. 육은 없어져야 된다. 아이고, 어떻게 없어져야 되는가? 부인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있잖아요. 아주 막 너무나 황당할 거예요. 근데 그냥 또 넘어가고.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냐 하고 선지서를 통해서 벌써 말씀을 해놨어요. 이것은 뭐 어떤 것을요? 어떤 육에 속한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로 이것은 들어서도 안 되고 깨달아서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니까요. 하나님의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거 아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하나도 없습니다. 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 그 하나님에서 알고 있는 거라는 게 지금 이제 알면은 이런 말씀이 전혀 걸릴 게 없는 거라니까요. 거대한 하나님, 이 성경이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이 건물 한번 봅시다.
어디 있는 건물이에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뭐, 목사님은 애화를 잘 안 든다. 설교 시간에. 애화를 잘 안 드는데, 왜 애화를 잘 안 드냐? 애화를 적수하게 잘 사용하면은 좋은데, 그 애화를 들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육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9%가 그 말씀으로만 띄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지금 큰 틀을 설명하려고 보니까는 지금 이제 127층이라는 롯데 빌딩을 지금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지금 올린 것입니다. 자, 저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천지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혹시 제가 또 좀 이렇게 우쭐해질 것 같아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장로로 심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들여가지고 나에게 부어주는 것이 있는데, 천지를 내 마음속에다 집어넣었더니 그 천지를 한눈에 보게 만드셨어요. 뭘로 보게 만들었냐면 성경 66권 속에 들어가서 천지를 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127쪽 우리가 한눈에 들여다보듯이 성경을 통하여서 천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펼쳐놓은 드라마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참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얼마나 성경에서는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얼마나 성경은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세상에 뭐가 사는 삶에 연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세상에서 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있겠어요? 뭐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지금 현재 그 작품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늘 그럽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자꾸만 돌려놔요.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 그 환경을 그분이 자꾸만 돌려놔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역용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수고롭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짐을 지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실까? 그것도 하나님의 엄격히 따지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27층이라는 저런 건물도 세우고, 이제 저 위에다가 교회 세우자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저걸 천지 만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천지라고 생각하고 지구라고 생각합시다. 저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겠어요? 절대 못 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띄워가면서 봅시다. 이 건물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료인 피조물은 알 수 없어요. 저들이 지금 현재 저 안에서 뭔 일을 하고 있어도 자기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만 일하지 모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주인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건이 사실이에요. 사람은
사람은 주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은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창세기에서부터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아들이라는 단어가 2116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목사님, 어떻게 다 썼을까? 요즘은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이 저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들어가서 보면은, 뭐 사람을 이렇게 쳐보면, 성경 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듯이, 그래야 알거든요. 2116번. 자, 다시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사람은 주인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겉에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 알 수 있다고요? 모르잖아요. 기껏 처음에 서두에 중간에 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질 안개와 같은 또 뭐 드라마로 이렇게 본다면은 엑스트라처럼 그냥 한번 살짝 그냥 보이고 그냥 살짝 쩌나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안다는 그 자체가 뭘 안다는 거냐니까요. 그림에 있는 저 예수를 통하여서 뭐 그림에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뭐 성경에 있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거라고요? 그 정도에 아는 것이 그것은 누구로 가르치고 누구로 다 습득하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영생이 이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한번 알아가 보라니까요. 사람은 주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피조물일 따름이라니까요. 왜 사람으로 자꾸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청사진입니다. 한번 더 띄워볼까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도예요. 이렇게 보여져요. 성경 안에 저기 보면은 천국의 청사진이라니까요. 저 건물을, 요때 건물 저거 세울 때 맨 처음에 다, 어때요? 설계를 하겠잖아요. 설계를 다 해놓고 세워져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도라고 내가 띄우는 것은, 이 천국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로부터서? 하늘로부터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청사진이라니까요. 천국의 청사진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자,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는 지금 현재 부활할 때 지금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걸 그림을 잘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띄워서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 10분 남았으니까요. 딱 되면은 끝마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영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었죠.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이걸 말씀을 여기 띄우는 것은 큰 틀에서 지금 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띄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것이 악한 일이냐니까요. 요걸 모르면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평생 교회에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생은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만약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자기 깐에는 지금 선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악한 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거라니까요, 성경에. 근데 그걸 지금까지들 못 발견하니까 그러는 거지. 자, 선한 일. 뭐가 선한 일일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선한 일이 뭔가 이게 지금 막 빙빙빙 돌아갈 거예요. 여기 520명이라고요? 선한 일이 도대체 뭐예요? 교회 잘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고 이웃집에 없으면은 내 먹을 쌀도 좀 갖다 주고, 아니면은 노숙자들한테 가가지고 밥도 해주고, 이게 선한 일인가? 확실하게 좀 알자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설교 시간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을 먼저 전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는 가셔가지고 진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말씀들 다 띄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선한 일은 예수님이 하는 것만 선한 일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것은 절대 선한 일이 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행하는 건 다 악한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성경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설교 안에 전부 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복받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이 뭔 복이에요? 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면 있잖아요. 그 복받으라 라는 그 말씀 그 자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거 받고 싶죠. 다들. 그거 다 받고 싶어요. 다 그것들. 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리 저 롯데빌딩이 다 내 거라 간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아무리 잘 때도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되어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되어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서 다 준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단들이
들어가가지고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마귀들이 자꾸 정욕에 치우쳐서 싹게 만들고 더 불리고 있기 때문에 많고 적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 정도 말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육체 남은 때의 삶을 선한 종으로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이 몸을 맡겼을 때, 드렸을 때에만 그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또 말씀을 전할 텐데, 믿음으로라는 이제 시브리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누가 모르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냐 그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이제 또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는 또 이제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축복에 대해서도 복에 대해서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돌아가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이 선한 일, 악한 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잠깐만 띄우는 것은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자, 성경 안에서 누가 나와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예수로 나옵니다.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띄운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면은 이 창세기 어디 예수가 나와요? 또 이렇게 또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요? 말씀이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뻔히 보여주듯이 예수가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든 성경이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들어가야 돼요. 겉에 가지고 겉에 있으면서 무슨 오늘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벌써 9시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끝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조금 더 넘어갑시다. 구약에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이 성막은 전체가 다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데서부터서 뭐요? 흰색 있고 청색 있고 붉은색 있고 그러잖아요. 색깔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다 배웠겠지만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양을 잡건 송아지를 잡건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데 양이 뭐예요? 오늘날에? 예수라는 말입니다. 송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줬잖아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측으로는 떡상이 있고 좌측으로는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가 있어요.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주면서 이는 내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 좌측에는 촛대가 있는데 예수님 지금
나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가운데 막아진 걸 알죠?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가나진 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당 있잖아요. 여기서 잡았던 피를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향을 피우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가히 거기를 들어가면 죽은 제사장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왜 안 해?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즉사해버리니까. 그럼 그 안에 누구도 못 들어가니까 끈을 매놓고 죽은 송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끈을 메고 들어갔다고.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된, 만날 수 없는, 죄인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 이건 나중에 혹시 성막에 대해서 설교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전체적인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성경 자체가 오직 예수.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 성서에도 오직 예수로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천국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하느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허면 죄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의고 그럴 필요성이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를 다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왜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자유가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 요즘 기독교인들은 설교 시간마다 제가 이런 때 많이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 것을 딱 보면은 목사님은 미안하게도 있잖아요.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봐 버립니다. 전부 보상심리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이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보상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요만큼 주시겠죠. 이런 보상심리. 그게 종교인이지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정말 아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 들어가야 천국입니다. 성경 안에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야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겉에서 맴 돌다 마는 것이지. 근데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있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데려버립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을 띄울 거예요. 가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말씀은 먹으라고 우리에게 줘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한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빨리빨리 띄웁니다, 이제. 설명 나중에 또 할 때가 있을 테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누가 보내줘야 온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예수께로 보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이 종교인으로서의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 하나님의 작품 안에 들어가 있어. 시나리오 안에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나도 예수 믿는다. 너도 예수 믿냐? 이렇게 해서 구원이 된다고요? 아무나 받지 그러면. 아무라도 올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 이전에 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민족들이 그걸 듣고 알아들어야지. 지금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내 자신이 그걸 먹고 그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요게 관건이라고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봤으니까 누가 다 이해시키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제자들도 그때 당대에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하는 말씀은 뭔가. 그런데 성령이 임재되어지고 보니까 그분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 다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막 임재되어지니까는 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있듯이 와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와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너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망할 곳이니까 빨리 와라. 오라고 그럽니다.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가냐고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 근데 이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부르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지 않느냐. 그러니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고 편안한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요? 버리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29절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강사, 제가 세계 부흥강사다, 부흥강사 7기생입니다. 저 뒤에 계신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인데, 부흥강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100배 받고 싶습니까? 뭘 100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벼락 맞고 싶습니까?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한번 땅도 들여보세요. 100배를 안 준가?
이렇게 막 외칩니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라니까요. 여러 배를 받는다니까, 땅이 있으면 땅 갖다 바치고, 한 200평 갖다 바치면 한 2000평 줄 줄 알아요, 또 혹시?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해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령 기록이 되어 있단다 할지라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세상에 지금 이제 모든 이 세상이 돌아오고 있는 모든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의 모형.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걸 비유를 설령 말씀을 했다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다 이제 또 띄워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는데, 말씀들을 지금 이제 다 띄워가면서 9시 15분이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 넘어가겠습니다.